안녕하세요. 밑줄짝 주간성경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주간성경공부도 끝까지 열심으로 잘 달려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좋은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아기 예수의 탄생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문제를 풀며 하나님 주신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시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2월 달부터 제가 좀 듣기 시작했죠.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12월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열심으로 달려와줘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디모데후서 6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약성경은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주옥 같은 문제가 많아서 목사님 왜 이거 안 냈지?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걸 내야 될까 저걸 내야 될까 그러면 20문제는 넘어가 버리고 또 어쩔 수 없이 건너뛰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최대한 어떤 신학의 흐름에 맞춰서 내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말씀 속에서 안 낸 부분들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물하고 다 준비되셨죠? 성경책 필기구 그리고 문제 계속해서 비록 아직까지는 저희가 위드 코로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이렇게 문제도 풀어주시고 또 혹시 종이로 푸신 분들은 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애국심이 각별한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어떤 마음을 보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이며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이다. 빌립보서 2장 9절 에서 11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있죠. 빌립보서는 또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또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나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핵심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주요 단어 및 문장은 기쁨, 감사, 그리스도의 마음, 시민권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옥중서신이죠. 여러분 옥중서신이 뭔지 기억나시죠?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서신 그리고 바울의 어떤 내세적 종말사상 이따가 문제에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찬미송, 그리스도의 비하 승기 그 찬양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미래성. 그러니까 구원이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가는 부분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또 한 번은 미래. 그러니까 다시 이걸 얘기하면요. 천국으로 가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와 영화. 그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도 이 땅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이 천국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거.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예수를 믿고 또 수많은 고난과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이 여정에 있는 이 모든 삶도 하나님은 우리를 순례의 길로 부르고 이곳이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미래성을 이야기하고 개종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것들이 개종하기 전 또 개종한 후에 자기의 모습. 그런 어떤 그런 뚜렷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뚜렷한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가? 지금은 나는 어떤가?
이것을 한 번쯤 또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면 좋겠죠? 빌립보서의 구조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교회의 머리, 겸손한 연합, 주 안에서 기뻐함.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겸손히 서로 돌보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1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아까 바울의 개인적, 그죠? 내세적 종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둘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바울의 진짜 마음은 이렇죠. 그러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에게 남겨진 사명 때문에 남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먼저 돌볼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절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올렸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승, 귀 땅에 떨어졌다가 하늘로 올리셨다. 그래서 귀하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비화승기 찬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잘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어도 그리스도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확신을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4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뭘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궁극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요거를 많이 외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외우려면 반드시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천과 풍부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배고픔과 모든 것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그 비결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걸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골로새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아까 옥중서신이죠.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요. 믿음, 사랑, 소망,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 대신 바로 예수님.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서는 기쁨, 에베소서는 좀 큰 칸했을까요? 자, 먼저 골로새서는 교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주요 단어는 만물의 으뜸, 교회의 머리,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신령한 노래. 옥중서신이죠. 그리고 발전된 우주적 기독론.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제가 쓰려고 했던 거. 에베소서는 제가 교회론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에베소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 곳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는 기쁨. 그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뭘까요? 바로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이게 다 연관이 있죠. 그죠? 기독론에 대한 좀 더 발전된 우주적인 기독론. 결국 이건 또 뭘 뜻할까요? 교회가 단순히 지역교회로서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선교의 영향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뻗어나가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찬미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이 거짓된 가르침 안에서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 그러니까 뭐 너희들의 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골로새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 많았거든요. 골로새 교회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 갖다 나오죠. 그리고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한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 으뜸, 결국에는 피조물의 으뜸이니까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우리나라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피조물의 으뜸이지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단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뭐 부처나 공자나 이런 분들처럼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인격자다, 그것으로 그치고 말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고 가셨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6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뭐예요? 못하면 반하죠. 십자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상, 그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겼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7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뭐 자비와 이 모든 것도 있어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 그죠?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죠? 뭐 방언과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번.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똑같은 말을 해도 이 맛깔나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맛깔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죠?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야, 이 바보야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바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복받을 놈아 이렇게 축복하면서 때려야지, 그렇지 않고 말과 행동이, 그럴 때는 말과 행동이 동일하면 안 돼요. 바보 같은 놈이라면 때리는 게 아니라 복받을 놈 하면서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정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후서 같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짧기 때문에 한 번에 한 텀으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뭐 그림도 좀 약간 장수가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뭘까요? 기본적인 내용은 재림에 대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뭐 주님 오실 텐데 뭐 일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자는 바울이고요. 주의 강림, 거룩성, 구원의 소망, 기도와 감사, 그리고 중요한 이유, 보존된 최초의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썼다면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재림. 왜?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재림에 대한, 주의 오심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재림이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왜 재림이 지연되고 있지?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과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걸 보고 쓴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후서가 좀 더 그런 내용이 많겠죠. 그래서 우주적, 묵시적 부활 사상, 그리고 주의 말씀, 초대교회의 선교, 초대교회의 선교가 어떠했느냐?
1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90조 보면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해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당시 선교적인 설교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1장 9절에 10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후서에 와서는 재림의 문제가 다시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러면서 배교자들이 늘어나고요. 불법자들과 적그리스도 또 문제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어떤 신학적 문제를 담기보다는 뭐예요? 당장 급하니까 훈계와 권면이 많은 거죠. 잘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게으르지 말고 일해라고. 왜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재림이 임박했는데 사람들이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정신줄도 놔버리고 이제 주님 오겠지 이러면서 자기의 삶에서 일터의 모든 것들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재림은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죠. 한 그루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구절을 보시면 하나로 묻겠습니다. 종말과 대비, 성도는 주의 강림하실 때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고 미혹되지 않도록 바른 전통. 그러니까 전통도 중요해요. 전통이 무시가 되는 건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전통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에 입각한, 그죠? 말씀에 입각한 그런 전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과 거룩한 삶,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할 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편지의 서두를 쓰고 있습니다. 10번.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그죠? 다른 사람들과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죠. 사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런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간사하거나 부정하게 해서 너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1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죠.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거룩성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를 세워져서 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려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13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뭐예요? 안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이 안식은 천국, 궁극적으로는 천국, 저 하늘나라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박해받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환난을 받는 예수님으로 인해 환난받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불처럼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4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죠. 훼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죠. 변하니까 자꾸. 배교자들도 많아지고 자꾸 다양한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처음에 가르쳤던 것들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훈계하고 권면하잖아요. 그죠? 15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뭘 줘요?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이 마지막 축복의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는 교회에 대한 어떤 총체적 시각이죠. 그러니까 젊은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목회를 해.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뭘까요? 교회에 대한 목회자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후, 그죠? 디도서. 이거를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딤저는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 자세, 그리고 저자는 바울이고요. 율법, 복음, 믿음, 감독, 집사, 신중해라, 경계하고 헌신해라 이거죠. 목회서신이고,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윤리, 도덕적 문제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 내용보다는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직분, 감독, 집사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초대교회의 전승을 또 찬미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구조는요. 바른 교사. 그러니까 너는 잘 가르침을 잘 가르치라는 거죠. 말씀을.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제재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잘 전해야 하죠. 그죠? 잘 전하고 잘 가르치며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교회 뿌리가 어디니 우리가 이 교회에 몇 년 됐니 이런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뭐예요? 도리어 변론,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것이 강하거든요. 그러나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거 위에 하나님 말씀, 늘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7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신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영원한 생명.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디모데 후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수반되는 위험과 갈등 이런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서야 되느냐. 젊은 디모데가. 또 사실 디모데 전후서 이런 건 약간 유언 같은 거죠. 이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그의 죽음을 앞에 두면서 마지막으로 힘껏 쓰는 그런 내용이죠. 디모데 후서는 유언이고 전도자의 직분을 다하라. 이게 마지막 어떤 유언이죠. 마지막까지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너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모두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자의 직분을 다하라고.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권면이고요. 그래서 경건, 성경, 선한 싸움, 가르침. 목회서신이면서 신학적 문제보다는 전도자의 자세, 마음가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관 아시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런 말씀에 대한.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비망록, 누구는 어떻게 왔고 누구는 어떻게 쭉 나오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의 구조도 간단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온유한 종으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멋지게 남기고 있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감옥에 있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복음과 함께 너희들도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전도자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마지막 20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권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100년이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신 지 100년도 안 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따끈따끈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뭐죠? 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때가 얻기가 더 어렵지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좋은 시기가 있어서 전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그 완악한 마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고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한다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서하고 이제 바울 서신 쭉쭉쭉 지나가죠.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천천히 문제를 중심으로 읽어보시든지 문제 안 낸 것들 중에서 좋은 말씀들도 워낙 많잖아요.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가면서 이 연말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보내시면서 내년도는 내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